에스더의 길, 하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길 시리즈는 계속 해왔습니다. 생명나무의 길, 그 다음에 또 무슨 길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길, 아브라함의 길 있었고, 또 무슨 일이 있었겠죠? 주나? 모세의 길, 모세의 길과 바로의 길을 함께 나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레미야의 길을 함께 나눴죠. 다들 까먹으신 것 같아요. 지금 구약의 순서대로 지금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이제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에스더와 또 그 에스더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하만의 길을 함께 비교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길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든, 뭐라고요? 어떠하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가라 그러면 가는 삶,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길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께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그 길을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모세가 많이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입니다. 혹시나 옆으로 빠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한 번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걸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쭉 회개치 않고 그 잘못된 길로 걸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레미야의 길은요, 우선 진리만을 선포하는 길입니다. 말씀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임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팩트 체크를 해야겠죠. 요즘 많이 팩트 체크가 이렇게 유행입니다. 그죠? 그 일이 실제 성취되는지 안 성취되는지, 그 선지자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확인하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레미야의 길. 그래서 여러분, 성취된 말씀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이 여러분 성취된 말씀이 뭐죠, 여러분? 66권 성경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예레미야가 걸었던 길이죠. 오늘 에스더가 걸었던 길,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에서 쓰임받는 길. 에스더가 걸었던 길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길, 그 길이 에스더가 걸었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슨 날이죠,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저희 다른 교회들은 많이 지키질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최근. 그래도, 좀 전통 있는 교회들, 좀 오래된 교회들은 맥주 감사절을 많이 지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서양에서 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만 맥주 감사절이 있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사실 뭐,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저희가 지키는 것인데, 그건 사실 6월 9일입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6월 9일이고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해서 6월 9일날 다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7월 첫째 주가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측하건대, 저희 한국교회는 사실 월상 예배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십니까? 1년에 뭐 말일날, 마지막 제주, 뭐 토요일날 뭐 예배 드리는 그런 월상 예배도 있고, 그렇게 한 해를 지나면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반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6개월이 지났으니까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주일.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인데 이 농경 문화의 이모작이었지 않습니까? 보리를 수확하고 또 쌀을 수확하는 두 가지를 수확하는 이모작 농경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리를 수확을 마치는 지금은 이미 지났지만 1년에 반을 뚝 잘라서 6개월씩 해서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11월 달쯤에 추수 감사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 감사주일을 수확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번 이렇게 지키는 전통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추수감사절이나 맥추감사절이나 다 수확에 감사하는 축제죠. 여러분, 축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축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축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죠? 성경엔 굉장히 축제들이 잔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잔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정경들보다, 다른 종교들의 이야기들보다 성경은 많이 잔치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오늘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잔치의 이야기가 나온 권은 바로 어느 권이죠? 오늘가 저희들이 읽었던 에스더서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숫자를 한번 세봤어요. 그래서 축제가 몇 번 나오나. 근데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서 대략 9번에서 한 10번 정도의 축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에스더의 첫째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세계사에선 크세스라는 그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죠. 이 왕이 180일 동안, 며칠 동안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대단한 제국입니다. 그죠? 180일 동안 놀고 먹으면서 왕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만의 이 180일이라는 잔치로 에스더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에스더서에는 하만의 계략에서 벗어난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치적으로 승리를 기념하면서 부리는 불임절, 뭐라고요? 불임절 잔치가 에스더의 마지막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난 서가 무슨 서라고요?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들, 특히 이제 10번의 잔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잔치들 중에 하나님이 없는 잔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잔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잔치에 다 초대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걸어가야 할 그 길, 도착지, 그 도착지에는 우리가 도착해서 마지막 인생의 끝에 우리가 볼 것은 무엇입니까?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9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뭐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천사가 선포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큰 잔치라고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잔치가 아니고 수다한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즐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잔치. 여러분, 그 잔치에 다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에스더 왕비가 걸었던 길과 그의 반대로 하만의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길이었어요. 먼저 하만이 걸었던 길은 여러분 어떤 길이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 위치에, 2인자 위치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오른 것이에요. 철저한 계획하에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을 쓰면서 그 자리에 오른 것.
여러분, 그렇게 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결국엔 뭘 할까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사적인 감정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모술수가 능하고 재력이 있었던 하만, 이 하만은요,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리스 전쟁에서 패했던 그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대패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패를 하고 왔습니다. 페르시아의 군인들이 거의 절반이 죽어나가면서 그리스한테 엄청난 대패를 하고, 그렇게 1차, 2차, 3차의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있는데, 가장 3차 이 아하수에로 왕, 세계사의 크레스크세스 이 왕이 벌였던 그 전쟁은 엄청난 패배였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맞붙은 전쟁이었어요. 동양의 대표 주자였던 지금의 이란인 페르시아, 그리고 서양의 대표 주자였던 그 당시의 그리스, 마게도니아, 그 엄청난 전쟁에서 결국에선 크레스크세스가 대패를 하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선 엄청난 재력이 사라졌어요. 그죠? 180일 동안 잔치 벌이면서 제국의 흥왕을 엄청나게 누렸던 그 크레스크세스가 전쟁 이후에 엄청나게 쪼달리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암살 위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왕문 앞에서 두 사람이 왕을 죽이자고 음모를 꿰는 그런 일들까지 벌렸어요. 여러분, 전쟁 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전쟁에 패배하니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도 마음도 허했어요, 여러분. 그죠?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도 허했고, 와스디 왕비를 괜히 패했다, 뭐 이렇게 폐위했다라고 후회할 정도로 마음이 허전했을 때, 그때 왕비 에스더가 간택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에스더 초반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졌을 때, 마음이 허전했을 때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만입니다. 여러분, 하만은요, 2인 자리에 앉자마자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경배하고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3장 1절 2절 말씀을, 에스더 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백월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하만은 아각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도 하고 있죠. 여러분, 아각이라는 단어는 아멜렉 족속의 왕을 지칭할 때 아각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만은 아멜렉 족속의 왕손입니다. 왕손. 왕 출신이죠. 왕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그 출신을 밝히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아멜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르비딤에서 갑자기 기습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했던 족속, 이 아멜렉 족속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고 했다고요? 진멸하라.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베냐민 지파, 특히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아멜렉 족속과의 굉장히 안 좋은 사이가 벌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먼저 이 2인자에 오르자마자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왕이 명령하게 했죠. 하만이 다 꿇어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내 밑으로 다 들어와라. 다 나에게 경배해라. 이것이 2인자가 오른 하만의 한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를 죽이길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 모르드게의 출신을 알아봤죠. 이게 얘가 도대체 어디 출신이냐. 그랬더니 여러분 출신이 어디였죠, 여러분? 유다 사람이다.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 이 모르드게만 죽이지 말고 이 유다 사람들 이번 기회에 다 죽여버리겠다. 2인자가 됐으니까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번 기회에 그 오래된 아멜렉과의 그 이스라엘과의 그 안 좋은 사이를 정리해버려야겠다. 유다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겠다. 기회를 놓치지 않죠. 처음에 하만이 왕한테 가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유다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 죽입시다 라고 간청하니까, 학살하자 라고 간청하니까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사실 처음에 주저했어요. 그때 여러분 하만이 무엇을 꺼냈냐면요. 무엇을 꺼냈습니까? 은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은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340톤. 여러분 340톤이래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은 330톤을 여러분 줄 것을 왕의 인장을 받으면서 이 유다 사람들을 학살시킨다는 대가로 은 330톤을 주겠다라고 하만이 약속한 거예요. 이 은 330톤이 어디서 나서 은 330톤을 주겠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유다인들을 죽이면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받은 그 재물을 가지고 아마 왕에게 줄 것을 약속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은 330톤은 1년에 페르시아 재정의 65%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이야기를 듣고 솔깃했을까 안 했을까요? 솔깃하고 왕의 인장 반지를 빼줍니다. 그리고 그 인장 반지를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욕졸들에게 그 조서를, 왕의 조서를 보내는 장면이 오늘 에스더 3장에 나오죠. 우리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 조서에는, 그 하만이 쓴 조서에는 왕의 인장 반지가 찍혀 있는데 그 조서에는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아달월 13일 동안 하루 동안에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의 재산을 다 탈취해라. 그럼 이 조서가 온 페르시아 전역에 펼쳐지는, 뿌려지는 장면이 우리가 13장까지 볼 수가 있죠. 오늘 이렇게 하만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의 인장반지 조서를 꾸며가지고 그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으로 맺은 그 오랜 전통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것이 하만의 계략이죠. 철저하게 계략적이고 자기 주관적이고 그리고 사적인 감정을, 그 권세의 권위를 사용하는 장면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길, 이 하만의 길은 그렇다. 이제 에스더의 길을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걸었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먼저 자신을 키워준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를 존경했고, 모르드게가 걸었던 길을 따르기 원했고, 또 자신이 유다 사람이라는 것, 그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유다 민족을 위한 길을 걸으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환란이 왔을 때, 이런 큰 조소를 뿌리면서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죠. 이 조소를 본 모르드게는요,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을 듣고 여러분 온 유다 사람들이 모르드게와 함께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들은 에스더가 어떻게 모르드게가 그렇게 울고 있느냐, 이유를 몰랐던 에스더가 그 일을 알게 되고, 그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만의 계략들을 알게 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자의 외침을, 그 애통하는 자의 외침을 누구보다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모르드게의 에스더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얘기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먼저 왕이 그런 조소를 내렸다라는 얘기를 에스더가 듣자마자 하만에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내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저를 부른 지가 지금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그 왕 앞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했죠. 그때 모르드게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왕궁에 있으니 유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너도 결국엔 죽을 거야. 너도 죽을 길을 갈 거야. 그래서 혼자 목숨 구하려고 이기적인 생각하지 말아라. 우린 다 한 몸이고 한 공동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네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쓰신다 안 쓰신다? 하나님 다른 사람 쓰실 거야.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노임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을 너 잊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그 일을 하지 않고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멸망시킬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과 함께 권면의 말씀을 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만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를 도저히 왕후가 될 수 없는 자리인데, 사람인데 왕후가 되게 하신 거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거 아니냐. 여러분,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동의하죠.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스더가 그렇게 대답하죠. 우리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유다 민족을 위해서
뭐라고 외쳤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예.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있음을 내가 그 목적대로 내가 쓰임받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에스더의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유다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3일 금식해달라고, 나도 금식하겠다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선 다 금식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지금 자기네들 목숨이 달렸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희망이라는 건 에스더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에스더를 위해서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동일하게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불임절, 이 불임절은요 하만이 푸르라고 하는데 이 주사위를 던져서 유대인들을 학살할 날짜를 정한 데 기인해서 불임절이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사위를 던진 하만이 역사의 주인일까요? 누가 역사의 주인이십니까? 하만이 던졌어요. 하만이 던졌다라고 하만이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던진 것을 가로막고 결국에는 그 왕에게 간청해서 유대인들을 구원시킨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역사의 주인인가요? 아닙니다. 그죠? 그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드라마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의하면 제비 뽑는 심정으로 불확실성에 이것이 하나님 선택하는 건지 아닌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라고 내어놓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내려놓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열심을 내서 내가 열심히 뭘 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열매도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많이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다시 지치지 않게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라고 외치면서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었던 것은 바로 죽음의 길이었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죽기를 소망하면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 잔치 비유를, 큰 잔치의 비유를 얘기하셨습니다. 큰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시각이 다 됐어요. 잔치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그 초대된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어요. 최근에 밭을 샀는데 그 농사일이 바빠가지고 내가 나가서 그 밭을 돌봐야겠습니다. 내가 그 밭 돌보는데 시간이 없어서 양해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한 사람이 있었고요. 내가 소 5마리를 샀습니다. 이 5마리의 소를 최근에 구입했는데 그 소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마치 내가 차 한 대 요즘 하나 새로 뽑았어요. 예. 그 차 한번 주행하고서 한번 탁 돌아보려고 내가 교회에 빠지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그런 거와 같죠.
또 한 사람한테 찾아갔더니 내가 최근에 장가 들었어요. 내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너무 바빠요. 신혼 살림 때문에 너무 바빠요. 내가 가정을 돌보느라 너무 바쁩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다음에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잔치에 참여할 자가 없으니 종들이 어디로 갔어요? 거리로 나갔어요. 골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만났습니다. 몸이 불편한 자들을 만났어요. 저는 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초대했더니 잔치가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빈자리가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그때 오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라는 그 말씀에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을 강권해서 억지로라도 잡아가지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그 잔치에 빈자리를 채우라. 주인이 얘기했죠.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 잔치에 참여된 자들은 그 잔치의 그 맛을 보지 못하고 영영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이 닫혀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쓰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결국엔 저희 섬길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에스더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며 밖에 나가셔서 강권하여서 주님의 집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